그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요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여기서 뵈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뵌 듯합니다.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하고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하고 다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개인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깨닫는 영적으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나에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딱 이렇게 오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 이게 명품인지 혹은 이게 짜간지 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금방 안 돼요. 그래서 비가 올 때 품에 안고 가는 가방은 진짜고 또 비 안 맞으려고 머리에 이고 가는 가방은 가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요. 다르게 생각하지요. 집에 불이 났는데 하나만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마 여러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 앞에 뭐가 중요한지가 혹은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가 이게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요. 어떤 분에게는 집이 참 중요합니다. 집 문제가 참 중요하고 집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이 많아요. 먹는 것에 대해서 또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내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는 것, 가꾸는 것,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일 겁니다.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은 있잖아요. 70년, 8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70년, 80년으로 끝이 나지만 영혼은 70년, 8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이게 영벌 가운데 영원히 살 거냐, 영생 가운데 영원히 살 거냐.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축하하는 이 예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어진 인생 앞에 건강하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영혼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거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이 동방 박사들에 관한 이 문제는 아직도 사실은 풀리지 않는 그런 신비에 혹은 비밀에 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관찰한 이 별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알았는지를 몰라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측은 하지요. 동방이라는 곳이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 다니엘도 살았고 에스겔도 살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관한 그런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관찰한 이 별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알았는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그 비밀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해 가셔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사는 곳 혹은 내가 할 어떤 일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애들이 점수대로 학교 가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거기에는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내가 교회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와가지고 무슨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의 인도로, 친구들의 인도로 와가지고 여러분 성경 공부 모임에서 혹은 구역 모임에서 예배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것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실은 그렇게 교회에 왔다가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별이 나를 인도한 것이 아니고 초코파이가 나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별이 나를 인도한 게 아니다, 초코파이가 나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제 제 또래의 많은 분들이 군에 갔을 때는 주일날 좀 쉬기도 하고 또 초코파이 먹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또 성탄절에 그렇게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왔다는 겁니다. 그때 위대한 왕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별이 나를 인도한 게 아니고 목사님, 저는 초코파이가 나를 이끌어가지고 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군에서 제가 이 지커리 차 들고 초코파이 들고 어딥니까, 그 12사단 동해가 보이는 거기까지 제가 갔을 때 애들 차 따라주고 밤에 기도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해요. 그렇게 우리가 탁월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어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사실은 결국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이끄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탄생,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뭐가 답답하다고 이 변두리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그 시대에 비하면. 물론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교거지입니다. 교거지. 너무나 변두리고 너무나 시골입니다. 로마에 비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그들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여러분 결단을 하고 그 위험하고 어려운 그 시대에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 로마의 왕보다 더 크신 분이 태어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들이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지요. 움직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변두리,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정말 태어나신 그분은 세상을 구할 메시아신데 분명히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먼 곳을 떠나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은 정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값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영혼과 주님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단을 하고 온 겁니다.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자신의 그 현재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영혼과 관련된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신의 영혼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이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영혼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70년, 80년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벌 가운데 영원히 살 거냐, 영생하며 영원히 살 거냐.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박사들이 영생의 선택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분에게 영원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영혼과 관련이 있고, 내 영혼과 관련이 있고, 또 나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을 경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그런 일이 여느 때와 다르게 이 성탄 이 시즌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런 정말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 그렇게 말해요. 소동을 했다. 2절 3절을 같이 볼까요?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이 소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불안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했고 굉장히 당황했다는 겁니다.
헤롯이. 내가 왕인데 지금 어떤 왕이 지금 이곳에 태어난다는 거냐.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어떤 다른 유대인의 왕이 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는 불안하고 당황한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탄생이 이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기쁨을 주지 못했을까요?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전혀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건데, 이 인생이 내 건데 누가 이 인생에 개입하겠다는 거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누가 나의 이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지금 관여하겠다는 거냐. 여러분, 헤롯 왕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또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내 인생에 누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문제가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내 인생에 관여하는 그분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억울한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헤롯과 여러분 또 유대인들이 또 다른 유다인의 왕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헤롯은 그렇다면 내가 죽여야 된다. 그런 유대인의 왕이 와서 개입하겠다면 나는 그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완전 확살해버립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학살하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헤롯이 긴 분노하고 있는 거지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황폐해 있습니다. 그래도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만족이 안 됩니다.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목마릅니다. 메마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은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지요.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이게 억울해요. 내가 지금 다 누려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봐야 되는데,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인생이 약하지요. 세월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가끔 그 쇼츠라는 그 유튜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옛날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배우들이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게 어릴 때부터 늙은 나이까지 싹 보여주는 장면 깜짝 놀랐어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 그냥 할머니인데 이게 막 젊은 시절에 그렇게 예뻤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그런 모습이. 세월이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못 잡으니까 수술로 잡더라고요. 수술로. 주름도 잡고 있잖아요. 그래 막 수술로 잡는 거예요. 얼마나 땡겼는지 여러분이 배꼽이 막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막 땡겨가지고 막 땡기니까 막 배꼽이 막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안 잡힙니다. 그렇다고 잡힙니까? 안 잡혀요. 잡히지가 않아요. 원통하지. 억울하지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게 불안하고 내가 잡아둘 수가 없으니까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당황해하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 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도대체 누군데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냐고 이렇게 막 분노를 바라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인정이 될 때만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내 지혜로 경영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보복할 때, 다 우리가 엎드리고 보복할 때,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과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에 딱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꼭 초대하셔서 정말 다스려 달라고, 경영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보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냐 이렇게 묻는 헤롯과 동방 박사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말씀 미가 말씀이거든요. 미가 말씀 알고 있었습니다. 5장 2절 말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었다면 그들이 달려갔겠죠.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겠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가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가르쳐 주었어요. 부분적으로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구월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에니라. 그 말씀이죠. 미가 선지자가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영원한 존재라는 거지요.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대제사장 서기관 이 부분을 싹 빼버립니다. 이 부분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고 영원부터 계셨던 그런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엄청난 오해를 하면서 불안해한 겁니다. 그리고 2살 이하의 그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 속할 그런 범위를 정해놓고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여버린 것이죠.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그 지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그런 총구석에서 태어난다? 아닐 거야.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죠. 물론 신앙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부인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탁 그냥 빼버리고 어떤 감정적인 부분만 우리가 접근하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지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인 요소 안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능력이. 위기 때 그를 살려내지 못해요. 그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잖아요. 위기 때 그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맡길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내 인생을 탁 던질 때 있잖아요. 내 인생을 딱 맡길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하는 능력이 그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 인생에 얼마나 많은 폭풍우가 이렇게 몰려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한경신 사모님 하는 부르심을 이렇게 입었어요.
뒤집었어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몰려온 것이. 이 일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만 나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거의 기절합니다. 기절. 거의 그때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죽는다? 여러분 거의 기절할 겁니다. 그렇게 막 몰려왔던 삶의 폭풍과 앞에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완전히 휩쓸려 갑니다. 완전히 두려움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능력을 발휘할까요? 여러분 그 진리 나를 던지고 있잖아요. 말씀에 딱 나를 메워두지 않으면 다 떠내려갑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던 것 여러분 이게 다 떠내려갑니다. 내가 위탁하고 누가 위탁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전부를 진리의 말씀에 복음에 딱 자기를 위탁했어요. 위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여러분 다른 그냥 일이 희한하게 흘러가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죽게 된 겁니다. 바로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다른 것도 범죄해가지고 갇힌다면 이해가 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죽게 됩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에 가서 바울이 추정이 되는 감옥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죽었을 것이다. 그 사형 현장을 봤어요. 그 사형 현장이 어떤 거냐면 이 기둥이 돌기둥이 있더라고요. 돌기둥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무슨 망치로 깨졌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막 괜히 거칠게 뾰족한 이 어떤 형태로 거기에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서 바울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석방되지 못해. 손 설 데도 없었겠지만 그 기도했겠죠. 성도들도 기도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는 석방되지 못하고 죽어요. 그 돌 위에 목이 딱 이렇게 얹혀져 가지고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내리쳤다는 거예요. 목이 끊겨 가지고 날카로운 칼로 딱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망치로 목이 딱 몇 번 때렸겠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목이 떨어져 나가지고 죽는데 그런 사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야, 잘 될 거야. 혹은 괜찮아. 시간이 약이야.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삶의 체계, 지식 체계 안 됩니다. 감당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음 있잖아요. 그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딱 위탁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딱 붙잡아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위탁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앞에 위탁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만 알고 우리가 흘러가면 감당 못해요. 몰려오는 삶의 폭풍을 감당 못합니다. 반드시 나를 위탁하셔야 됩니다. 나를 던지고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에게 매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너 제껴두고 다른 거 붙들고 있잖아요. 이게 안전해. 다 떠내려갑니다. 전부 떠내려갑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다 떠내려갑니다.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이번 성탄절에 꼭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으셔요. 꼭 붙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탁하실 때 하나님 붙잡아 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느 정도 큽니까? 큰 바다보다 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지 않습니다.
이게 쫄쫄 흐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은혜가 작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이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은혜 부어주고 나한테는 안 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깊은 바다보다 넓다는 거예요.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심프슨 목사님이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넓고 큰데 저 큰 바다보다 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바다는 여러분 어느 정도 깊을까요? 바다의 깊이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 높이 8,800. 이거 여러분 몇 개 집어넣어도 있잖아요. 끝이 안 나와요. 끝이 안 나요. 그 정도 깊은 것이 바다인데 그 바다보다 깊고 넓다는 겁니다. 넓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세계가 우리 생각하는 그런 작은 틀이 아닙니다. 작은 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체계로서의 이 기독교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얼마나 이 사람이 박사니까 지적으로 높고 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올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영원한 운명과 예수님의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진심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이끌고 갔고 그 깊고 넓은 은혜로 그들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한 분도 여러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부복하고 영원한 진리 앞에 나를 메워둔다면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 그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 틀을 깨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위탁하는 그리고 깊고 넓은 은혜의 세계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삶 깊은 곳까지 내어드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주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깊고 넓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저희들 때문에 우리 주변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특송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특송하실 때 또 우리 서진영 권사님 특송하실 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